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군산 대은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아내가 주방에서 비명을 지르더래요. 깜짝 놀라서 달려갔답니다. 음식을 말들다가 칼로 손가락을 잘랐나 할 정도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봤더니 그 사모님이 아귀라는 그 생선이 있잖아요. 생선을 배를 가르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그걸 보고 비명을 지른 거예요. 뭐가 나왔게요? 예? 어린아이 과자 봉지가 나왔더래요. 어린아이가 버린 그 과자 봉지를 아귀가 바다에서 그걸 먹인 줄 알고 먹은 거예요. 예. 그 아귀가 그 과자 봉지를 먹인 줄 알고 먹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환경오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태평양에 아주 큰 섬이 생겼답니다. 요 근래. 그 섬이 얼마나 크냐 하면 한반도의 7배가 넘더랍니다. 어마어마한 섬이 생겼어요. 그 섬은 무슨 섬이게요? 쓰레기 섬이에요. 각종 플라스틱과 쓰레기들이 한반도에 7배가 넘어요. 오염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2022년 기준입니다. 하루 쓰레기 배출량 하루 6만 1,400톤. 이게 6만 톤이 넘어요. 하루 쓰레기 그 배출량이 1톤 트럭으로 6만 대. 놀라지도 않아요. 6만 대, 1톤 트럭으로. 이 6만 1,400톤의 이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하루에 배출되는데 기업체나 산업체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25%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75%는 어디서 그 쓰레기가 배출되는지 아세요? 예? 여러분의 집구석에서. 일반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75%라. 그러니까 환경오염, 모든 쓰레기 배출의 주범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오염 때문에 지금 많은 생물들이 멸종이 되고 있대요. IUCN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 발표한 거예요. 동식물 중에 발견되어 이름이 붙여진 종은 200만 종이래요. 지구상에. 그 200만 종 중에 매년 1년에 500종 내지 1000종씩 사라진대요. 멸종. 하루 평균 1종에서 30여 종이 멸종이 되고 있어요. 생물 종이 멸종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멸종되는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빨라진대. 점점 더 오염이 되니까. 지금 남극, 북극, 얼음, 빙산이 다 녹아지고 있죠? 예, 그 온난화 때문에. 예, 이게 다 냉장고라든지 냉동고라든지 우리 차에 에어컨 틀 때 그 냉매라든지 이게 다, 예, 자동차 끌고 다닐 때 다 그 우리 배기가스, 대기가스,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등 대기가 오염이 되고 호흡기 질환, 산성비가 내리고, 예,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세계 동식물의
4분의 1이 멸종이 된다. 특히 대기오염, 미세먼지. 요즘 미세먼지 가지고 안 돼. 초미세먼지. 그래서 물도, 땅도, 대기도, 강도, 저 에베레스트산도 다 오염이 돼가지고 엄청나고요. 그러니까 하늘도, 강도, 땅도 이 세상에 계곡마다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중금속, 카드뮴, 납, 수은 중독, 환경 호르몬. 예. 지금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 문제도 심각하죠. 이 환경 호르몬 때문에 정자수 감소. 그래서 이게 수정이 안 되는 거죠. 기형아 출생, 암 유발, 이 다이옥신 등등. 예. WWF 세계 자연 기금에서 발표한 내용이 보면은 현재 한 사람이 매주 미세 플라스틱으로 한 주에 5g씩 오염이 된답니다.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조각, 이게 이제 이 플라스틱 제품이 있죠. 또 비닐 제품도 그렇고,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기에 노출이 되고 햇빛에 노출이 되고 물에 노출이 되면 이게 점점 사가져서 미세화된대요. 그걸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생수 있죠. 생수통. 거기도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될수록 그 플라스틱이 자꾸 미세 플라스틱으로 추출이 된대요. 예. 그래서 일주일에 5g씩 우리 몸에 섭취가 된대요. 5g이면 어느 정도냐? 신용카드 한 장. 예. 신용카드 한 장. 제가 꺼내야 되겠네. 요 신용카드, 이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 한 장 꼴로 일주일에 5g씩 먹는데요. 우리 몸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1년이면 50장. 1년에 50장씩 우리가 먹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을. 그러고 보면 이대로 가면 여러분은 플라스틱 인간이 돼요. 인사하세요. 조금 있으면 플라스틱 인간 됩니다. 왜 인사도 안 해요? 예, 비극이에요, 비극. 이런 통계는요, 너무 많아. 라면 국물 1g 정화시키는데 생수 500리터가 필요하고,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게 다 누구 책임이라고요? 환경 오염 주범이 누구라고요? 일반 가정, 우리예요. 이걸 환경 재앙이라 그래요. 재앙. 이 환경 재앙의 주범은 우리고요. 이거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이게 이런 걸 아예 의식조차 못해. 아무리 신문보도에 발표를 하고 한번 떠들어도 상관없어. 먹고 살기 바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부작용으로 지금 이제 우리 플라스틱 인간이 되고요. 기후 변화, 예, 온난화. 그래서 남고 북고 얼음에다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홍수, 기근, 가뭄, 열대야, 이게 점점 심해진다는.
이 모든 것의 주범은 누구? 우리라는 거. 이거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거예요. 인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처음에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반복하죠. 좋았더라. 예. 그리고 본문 9절도 보시면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어땠더라? 아름답고 먹기 어땠더라? 좋은 나무. 나무는 나무인데 좋은 나무, 보기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만물, 보시기에 좋고 보시기에 아름답고 각종 아름다운 이 만물.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보시면 거기 이제 에덴 동산에 강 4강이 흐르고 있죠. 4강마다 정말 아름다운, 오염되지 않은, 그래서 에덴 동산을 가리켜서 낙원이라, 아름다운 낙원이라. 그 아름다운 낙원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대표로 세워서 낙원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한지 아세요? 15절을 보세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며? 경작하며 뭐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과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경작하며, 그래서 경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아바드예요. 아바드. 이거 무슨 뜻이냐면 사랑으로 돌보고 가꾼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키게 하며, 여기 지킨다라는 뜻은 보존, 오염되지 않도록, 파괴되지 않도록 잘 지키고 보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만물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주인이니까 사랑과 긍휼로 돌보고 가꾸고 보존하라, 사랑으로 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이 먼저 타락을 해서 사기꾼, 누구? 마귀. 사기꾼 마귀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범죄했어요. 타락을 했어요. 그 결과 인간들이 타락을 했고, 인간이 타락함과 동시에 주인이 타락했으므로 이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땅은 아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이 만물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이 만물을 바라보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도 미안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만물을 돌봐줘야 돼. 우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이 세상이 다 저주를 받은 거. 그리고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 인간들은 만물을 경작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보존해야 돼. 그러나 오히려 타락한 인간들, 탐욕과 욕심과 이기적이고 자기뿐이 모르는 인간들의 그 교만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만물들을 막 파괴하고 이 지구를 막 오염시키고, 지금은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에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하세요. 에스겔서 3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여 남은 꼴을 팔로 짓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 남은 물을 네 발로 더럽히고 짓밟히냐? 짓밟으냐? 왜 더럽히고 왜 밟고 왜 오염시키고 와 파괴시키느냐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타락한 인간들로 하여금 저주받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만물들은 짓밟힘을 당하고 있어요. 파괴당하고 있어요. 오염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들은요 탄식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자연 만물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이게 이 세상 만물들이요 저주받은 데다가 짓밟힘 당해가지고 함께 탄식하고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눈만 멀뚱대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들의 탐욕과 교만 때문에 만물들은 계속 짓밟히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들이 하나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회복되는 것이라. 거기 피조물, 자연 만물이 고대하는 바, 만물이 고대를 한대요. 고대. 여기 고대하는 바, 고대라는 뜻은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세상 만물 피조물들이 목을 길게 빼가지고 탄식하며 고통 속에서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신다, 고대한대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럼 여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누구길래 목을 길게 빼고 탄식 속에, 고통 속에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속죄받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아 성령을 받아 죄값을 지불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만물들, 자연 만물들이 그 고통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해요? 왜 그래요? 본래 만물들이 지음받은 목적, 하나님은 본래 만물들을 지은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작, 돌봄, 보존, 사랑의 손길을, 그거를 로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위해서 지음받았거든요. 근데 인간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같이 저주받고 인간들이 짓밟힘 당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탄식 속에서 어서 빨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속죄받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서 와서 본래 목적대로 우리를 사랑으로 보존해주고 경작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고 함께 회복하여 함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그날,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그 사랑의 손길, 이거를 탄식 속에서 고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주의 은혜가 100배가 있으며 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희생양 속죄 제물로 핏값으로 속죄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서 나에게 와서 나 좀 경작해 주세요. 나 좀 회복시켜 주세요. 나 좀 자연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는 그날을 어서 주소서 라고 만물들이 고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고 속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 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 만물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연보호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어요? 자연 만물이 우리를 기다리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어서 나가서 이 세상을, 이 자연들을, 만물을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종이컵 사용도 그래요. 일회용 종이컵 그거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 종이컵 안쪽에 보면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폴리에틸렌이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걸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해요. 종이가 젖지 않도록. 그 폴리에틸이 그 액체가 닿으면요, 이게 환경 호르몬이 이게 녹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뜨거운 액체를 붓잖아요. 그럼 10배, 100배가 녹아 나와요. 이 커피 뜨겁잖아요. 다 녹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왜 이걸 모르냐고요. 그래서 일회용 컵 쓰지 말고 머그잔 쓰시라고요. 유리잔이나 그 도자기는 오염이 전혀 안 돼요. 그거 나오지 않아. 얼마나 고마워요. 머그잔 같은 거 끼차고 다니라고. 가방에 넣고 다니라고. 여러분, 비닐봉지 있죠? 이 플라스틱 그릇 참 그냥 안 쓸 수도 없고, 플라스틱 그릇으로 김치도 이게 냉장고에 플라스틱 그릇이잖아. 대부분이 플라스틱 그릇이잖아. 이게 사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뭐 어떻게 해요? 안 쓸 수는 없어 또. 예. 그러니 그걸 최소화하자고요. 최소화하고 플라스틱 그릇에가는 뜨거운 거 담지 말고, 또는 이게 짠 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런 거 담지 말고. 근데 김치는 또 안 담글 수도 없고, 참, 뭐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근데 비닐봉지로 이게 액체 아닌 거는 괜찮아요. 근데 비닐봉지에 액체를 담으면 거기에 환경 호르몬이 추출되어 나온다. 뭐 잠깐은 괜찮겠죠.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 그냥 살 수가 없게. 그런데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국물이 있는 거는 비닐봉지에 담지 않는 게 좋고, 혹시 담더라도 빨리 가서 다른 용기에 바꿔 담고 잠깐 가져가서. 그러나 절대로 비닐봉지에다가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뜨거운 거 담으면 안 돼요. 그러니 결정적으로 금방 녹아져 나와요. 그래서 식혔다가 담으라고. 식혔다가. 예? 예. 지금까지는 그냥 저도 받아 먹었어요. 그 정성이 고마워서. 근데 뜨거운 거 담지 말고 할 수 있으면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예. 여러분, 환경 호르몬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암 요인도 되고 정자수 감퇴도 되고 기형아 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호일도 마찬가지, 반짝반짝하는 거죠. 호일 있죠? 그거 가지고
그것도 그냥 뭐 김밥 같은 거 잠깐이면 괜찮겠죠. 그러나 오래 싸면 안 돼요. 그것도. 근데 호일에다가 아예 그냥 싸가지고 냉정하게 세월아 내월아 싸놓고 있어. 다 추출돼 나온다고. 특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뜨거운 거는 결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텔레비전 이렇게 보면은요, 호일에다가 감자를 싸가지고 굽더라고. 그 또라이 아니에요, 그거? 호일에다가 고구마나 또는 어떤 사람은 고기까지 싸가지고 굽더라고. 그거 완전히 죽으려고 환장한 인간들이요. 그 불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피공도로 속죄받아 성령 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눈이 열려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환경 보호, 자연 보호, 자연 만물들로 하여금 탄식하지 않도록, 더 이상 저주받고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세상이 그냥 엉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자연보호를 하자고요. 믿습니까? 이 자동차 몰고 오는 것도 그래요. 이 차를 뭐 안 쓸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근데 그래서 요즘 그 전기차 같은 게 참 감사하긴 한데, 이게 차를 몰고 오면은 그 배기가스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특히 고급차 타고 다니고 무거운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그거 완전히 그냥 환경 파괴범이야. 차체가 무거울수록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고 기름값이 많이 들잖아요. 거기다가 막 급브레이크 그냥 급출발 막 해가지고 아유 저도 할 말 없지 뭐. 그래서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닐 때 내가 환경 오염범이야 하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다니란 말이요. 그걸 할 수 있으면 걸어 다니고, 뭐 먹히지도 않겠지만, 아니 왜 요 7단이 6단에서 살 끌고 오냐고. 거기 한 10분이면 걸어오는 걸 가지고, 지금은 차 자랑하는 시대도 아니잖아. 걸어오면은 다리 튼튼해서 좋고 폐가 튼튼해서 좋고 경관을 바라보니 좋고 좀 덥긴 하지만 여름에는 더워야 맛이지. 제가 굉장히 더운 거 아세요 지금? 이거? 여름에는 더워야 맛인 거예요. 여름에는 땀도 흘리고 더워야 몸이 튼튼해진대요. 맨날 에어컨만 쬐서 다니면 몸이 약해진대요. 저희는요 4년 전인가 3년 전에까지 에어컨이 없었어요. 우리 집은. 야 여름에는 말이야 더워야 맛이야. 땀 흘리는 거 그게 축복이야. 근데 누가 우리 교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에어컨을 딱 설치를 해주셔서, 우리 싫다고 그래도 자꾸 억지로 해주셔서 우리는 잘 안 틀어요. 참 더울 때만 좀 틀지. 땀 흘려 먹고 산다고 했으니까 땀 좀 흘리면 어때요? 이 세상 만물은 본래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에도 좋고 또 먹기에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창조하셨느냐? 물론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도 있지만은 만물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자, 시편 148편 2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48편 3절을 보면 해와 달과 별들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7절을 보시면 용들과 바다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용새끼들도 다 하나님 찬양했는데 이것들 막 타락해가지고 용대 나쁜 놈들이 다 사탄이 돼버리죠. 8절을 시편 148편 8절을 보시면 우박과 눈과 불과
안개와 비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9절을 보시면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과 모든 과수와 모든 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10절을 보시면 짐승들과 모든 가축들과 기는 것과 나는 것과 모든 산천 초목은 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자연 만물은,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특별히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래서 인간들이 모든 만물들을 사랑으로 가꾸고 경적하고 돌보고 함께, 인간들은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함께 모든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물과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러면 인간이 제일 먼저 사기꾼 마귀한테 사기당해가 타락해가지고는 주인이 타락한 결과로 만물들이 같이 저주를 받고, 이게 인간들이 탐욕과 욕심과 그 여러 가지 이기심을 가지고 만물들은 짓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염시키고 막 강도 바다도 오염시키고 다 파괴시키고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비규환을 만들고 그냥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피와 살과 뼈로 오셔서 우리의 제물 되시려고, 우리의 희생양 속죄제물 되셔서 우리의 저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완불하신 증거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희생 공로로 우리는 속죄받아 타락하고 구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본래 목적대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산도 들도 모든 주변 모든 오염시킨 거 우리가 자꾸 환경 돌보고 자연 만물을 가꾸어서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그냥 먹으러 가셨으니까 그러면서 함께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살기 좋은 동산이 되도록 더 이상 파괴시키지 말고 최소한으로만 우리가 활용하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플라스틱 인간 되지 말고, 더 이상 우리 오염되는 가운데서 반은 죽었다 살고 그러지 말고, 더 이상 막 이상한 그냥 정자수도 줄어들어가지고 애도 못 낳고 막 이상한 기형 하나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엉망을 물려주지 말고 다시 새들이 노래하고 꽃들이 피고 하나님을 함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환경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나부터 두루마리를 한 번만 돌려. 왜 10번 돌려, 이 여자들아.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 화장실 두루마리 하지 말라 그랬더니 벌써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하도 많이 쓰니까 두루마리 넣지 말라. 각자 자기가 쓸 거 자기가 가져오라 그러라고.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우리 집사님이 벌써 내가 그럴 수 없다고 15년 한다고 안 된다고. 우리가 나부터, 왜? 하나님이 보시잖아. 아까 하나님이 책망하셨잖아. 맑은 물을 먹는 게 작은 일 여기는 어찌 네 발로 물을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짓밟느냐. 이게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특히 왜 우리가 자연보호에 앞장서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 만물은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의 예표예요. 천국의 예표. 이 꽃이 없는 줄 알았더니 뒤에다가 갖다 놨어. 왜 뒤에 놨는지 모르겠어. 이 앞에도 놓지. 오늘 세례 시간, 세례는 저녁에 하는데 낮에 안 했잖아. 그냥 앞에다 놔야지. 왜 뒤에다가
나는 없는 줄 알았어. 뒤에다 갖다 놨어. 저 꽃은 천국의 꽃을 예표하는 거예요. 저 산과 들과 저 강과 냇물들은 천국의 강, 생수의 강, 천국의 아름다운 꽃들, 천국의 아름다운 동산을 예표하는 게 이 세상 모든 동산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천국을 읽어 드릴게요. 천국을. 예? 계시록 21장 5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키세요. 천국으로 우리 인도하신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러시되 보라, 예수님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타락하고 꾸겨지고 더럽혀진 만물 내가 새롭게 하노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 되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로부터 쭉 나와요. 거기 이제 각양각색 생명나무를 비롯해서 기기미묘한 나무들과 그 꽃들이 생명수 강가마다 천국에는 강들이 흐르거든요. 생명수 강이 오염되지 않은 곳, 예? 정말 아름다운 곳, 예? 그 숲, 무거진 숲, 아름다운 그 오염되지 않은 강물들, 예? 거기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예? 푸른 강, 푸른 숲, 맑은 강, 맑은 하늘, 완벽한 곳, 수정같이 맑은 곳,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표로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 예, 이런 고백을 노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닐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새끼들이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가 풀을 먹으며 젖먹이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며 등등 사막에 생수가 흐르며 등등. 이것이 저 영혼은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 만물은 그 천국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들의 소원이고 고대하는 바예요.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환경 운동에 앞장서시고 자연 보호에 앞장서시고 나부터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실천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쓰시기 바랍니다.